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다시 한번 기뻐라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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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
다가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주님 앞에 이 고백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나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 고백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영원한 계획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죄악에 또 악한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또한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전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삶으로 죄악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권능을 주시며 그 말씀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속히 가오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가진 날은 신속하게 흘러가는 허망한 것뿐이니 오직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송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미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니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악과 막나나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보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평안을, 그리고 감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는 복음이 사람의 말이나 자랑으로 들리게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겸손히 주님께 내려놓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 깨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입도록 나를 만져주옵소서. 함께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 일평생을 살면서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내가 거듭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한없이 부끄럽고 모자른 우리들이지만 불완전한 우리들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우리를 이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자녀로 인쳐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형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고 나는 거룩한 곳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여전히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그 싸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계속 사탄에게 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성도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서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악의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염려와 박해 때문에 빼앗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또 세상의 물질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지 않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들이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 남편을 여기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장기간 아버지의 투병 생활로 힘들어하고 아버지를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의 문제와 아버지의 자녀들의 문제와 아버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으라 하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서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여 그 성경의 두루마리 들고 그 말씀을 입혀주시고 그의 혀가 학자의 혀가 되게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담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못 집중하여 예배를 잘 인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확실한 것을 따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구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정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정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노방 찬양 나오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복음 들고 나가는 게 즐거웠어요. 혹시 노방 찬양하시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요, 너무 즐거워요. 힘이 나요. 어떤 마음으로 혹시 전도 나오셨어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들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은 마음으로 왔어요. 혹시 아직 같이 노방 전도에 나오시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희 교인 여러분들 저희들을 보시고 용기를 내고 같이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살아 지금도 그 사랑 갖고 함께하면 할 수 있다.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저도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아갑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임병희 오영미 집사님, 아마 이렇게 저희 오래된 많은 분들과 아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잠깐 방문하셨는데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감사의 박수로 환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아오는 수요일은요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위원회에 속하신 모든 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때 예배는 우리 회의필 영광침례교를 섬기는 김은식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안내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다면 주님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헌금 광고는 안 하게 해주세요인데 셋째 주와 넷째 주 이웃사랑과 선교 헌금 아마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셋째 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각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넷째 주에 대해서도 각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사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주님께 드리는 예물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올해도 도미니카 단기 선교가 있고요. 또 저희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교육자 팀에서 선교 영상을 만들려고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열방을 위한 기도라는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사랑방에 섬기는 선교사가 누군지 알려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웃사랑 헌금과 넷째 주에 선교 헌금 이것들이 이제 제가 다시는 광고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채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친교실 우리 조이 집에서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준비하셨죠? 네. 준비 안 하셨나요? 멀뚱멀뚱 쳐다보시는데 제 얼굴에 답이 써 있지 않아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어떤 사랑방은 뭐 쪽집게처럼 이렇게 조약 정리해서 공부를 하신 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제 이제 서재원 목사님이 출제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김재용 목사님이 파워포인트 만들고 예배를 다 준비했어요. 근데 문제를 보는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목사인 제게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선물이 참 좋아요. 뭐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고요. 즐겁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춘계 대신방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사랑방 목자분들은 사랑방 카톡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나기도의 봄소풍이 돌아오는 목요일 라반 락 스테이트 파크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전도사역팀 주중 노방 전도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우리 야킨로드에 있는 월그린 앞에서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의 전도사역팀의 목적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한 한인을 우리 교회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예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복음에 노출되어서 그들이 교회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가면 돼요. 저희는 그저께도 베스트바이 앞에서 저희가 잔디밭 위에서 찬양을 했는데 뭐 사실 거의 다 외국인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이죠. 근데 그분들이 가면서 진짜 창문 밖으로 막 손 흔들어 주시고 되게 즐거워해 주세요. 저희는 그거로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5월호, 6월호가 나왔습니다. 사랑방별로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병덕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고 라니 탐슨이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추후의 장례 일정은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바이블 아카데미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광고 참조해 주시고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동일하게 우리 키즈처치 앞에서도 예배가 진행되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우리가 아이들의 그 예배 현장을 예배 시간 때 패스하지 않으셨으면 부탁드릴게요. 지름길을 선택하겠노라고 거기로 아이들 예배 드리는 길로 이렇게 홍해 가르듯이 지나가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서 꼭 이 점 참조하시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돌아가 주시면, 우회해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룰이 있어요. 주차장으로 들어올 때도 인이 있고 아웃이 있습니다. 원웨이예요. 양방향으로 다니시면 안 돼요. 간혹가다 그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사고가 발생되면 서로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꼭 그 점을 유의하시고 반드시 이쪽 편으로 들어오셨으면 돌아가는 반대쪽으로 나갈 수 있는 일방통행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은 없는데 식사는 새가족반에서 하고요. 다 함께 성경 퀴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제단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지난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사역에, 그 복음의 확장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 중에 김은송 청년이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로 시애틀 쪽으로 이주하게 되어요. 그래서 시애틀에 있는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들어갔는데, 잠깐 앞으로 나올래요? 가기 전에 잠깐 기도를 받고 우리 떠나 보내도록 할게요. 은송자매 한마디 해요. 여기 앞에서. 네. 한마디 해요. 두 마디 해도 돼. 여기 있으니까 내가 가는 사람 같잖아. 빨리 해. 뭐라고 했는지 잘 안 들렸는데 일로 와봐. 우리 은송자매가 유학생으로 와서 베란도에 있는 베프티스트 처치의 그 아카데미를 다녔고요. 원래 다른 아이들이 이미 대학 가야 될 나이에 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공부를 더 했는데, 그래도 은성자매가 요즘에 청년부도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자, 우리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송자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페이필에서 하나님 가졌던 추억의 시간들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곳에서 공부한 것들 가지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자는 만나게 하시고 피할 자는 피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 은송자매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 구약성경 304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주의 축복, 저주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주의 축복, 저주받은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28장 1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보신 제목만 보아도 썸뜻하고 무서움이 느껴지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요 모세가 전한 세 번째 광야에서의 마지막 설교가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라는 이 이분론적인 논리가 적용되어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신문의 대표적인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패트릭 마빌로크라는 사람이요 칼럼을 썼는데 이러한 칼럼을 썼어요. 그 제목이 What does the Bible tell us about cur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나 이것에 관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의 내용에 보면 이러한 글이 나오는데요.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 그분의 선하심에 대하여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에 대하여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설령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들을 안 좋게 듣지 마시고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는 이들의 삶의 원리에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 맞아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인데 이 저주,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에
임도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켜 온전하게 행하고 그의 말씀대로 삼가 그대로 듣고 행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신명기 28장 1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은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저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확장하면요, 68절까지의 28장 전체의 뒤에 이야기를 다 저주로 쏟아 넣으셨어요. 앞서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에 14절의 축복이 담겨 있다라면 무려 54절에 관련된 말씀을 저주로 덮어 놓으신 게 바로 신명기 28장의 이야기예요. 무려 2.5배, 3.5배, 4배 가까운 숫자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에 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그 말씀이 들려와도 그들이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염려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저주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진정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 안에서 더욱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여러분, 어제 축복의 말씀과 동일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이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어 성경 ESV 버전에 보면 15절 9절이 이렇게 나와요. If you will not obey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선 순종하는 거예요. obey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은 이제 그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그 음성에 우리가 듣고 삼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던져져야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행하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난 자들이 되겠다라고 하셨고요. 우리에게 모든 풍요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저주들의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쏟아지는 저주는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이에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저주가 부어진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7절에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하시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산의 저주를 붑니다. 18절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낳는 민족 번식, 어떤 번성의 문제들, 그리고 내가 갖는 소출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내 몸의 소생이라면 내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냐면 내 가족까지 건드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가족 건드리는 건데, 가족을 건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악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19절을 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저는 이걸 나들복의 저주라고 해요. 나가고 들어가는 그냥 뭐 일상 자체가 저주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성읍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들로 표현된 것은요, 바로 우리의 일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풍요도 없고 극심한 빈곤을 맞고 우리의 소산도 저주를 받게 되는, 우리의 일상의 저주를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볼까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소를 목전에서 잡았으나 그 소를 내가 먹지 못할 것이고,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고, 내 양을 원수들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은 무익함의 저주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내가 잡아서 내가 기르고 잡아도 나한테 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그렇게 빼앗기고 내가 찾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저주를 언제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두 번째 큰 카테고리의 저주가 보이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온갖 질병으로부터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을 준다고 말합니다. 폐병도 오고 열병도 오고 염증도 넘치고요,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저주되어서 찾아올 거래요. 언제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의 명령대로 살지 않을 때. 근데 이것이 또 여기서 멈추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이 더 번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질병들을요, 외국에서 수입해 오시겠대요. 이방인의 질병들까지 가져와서 너희들이 이 바이러스를 고칠 수 없게 치료받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저주까지 퍼붓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거 내가 여호와 때문에 미치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치게 하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치는 것의 원인이 뒤에 나와 있죠. 25절과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5절은 그 이유를요,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요, 전쟁의 패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32절과 34절에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는 힘이 없을 것이고,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에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라. 3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이는 포로됨, 자신들이 전쟁에 패해서 포로가 되는 그 상황 때문에 그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진짜 악담 중에 악담도 이런 것이 없는데 정말 엄청난 악담들을 계속해서 쏟아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악담이 정말로 악담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저주가 진짜 저주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악담이라고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담은요, 남을 비방하거나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저주하는 나쁜 말이잖아요. 이게 악할 악자에다가 그 다음에 말씀 담자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악한 마음으로 막 쏟아놓는 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들을 우리에게 쏟아놓는 것일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저주가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알려주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쏟아놓으신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들의 삶을 황폐케 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 이 커스라고 불리는 이 저주가 과연 왜 우리 믿는 이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려 해요. 오늘은 그것을 드려보려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저주는요, 바로 저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욥기서 기억나십니까? 욥기가요 어떠한 삶을 인정받았죠?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욥기라는 그 한 사람을 의로운 자다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 하나님께 나와서 딜을 했잖아요. 아유 하나님 세상에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섬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믿음 없어요. 당신한테 받을 게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인간들이 저러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로 무슨 시험을 하죠? 그의 소산을 모두 다 빼앗아 갑니다. 물질을 뺐습니다. 자녀들을 뺐습니다. 가진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그것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안 받으니까 저러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을 상황에 처해져 보십시오. 당신을 부인하고 불평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 시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그에 갖고 있는 모든 몸에 종기가 나고 생명에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놓여서 그 제 가운데 들어앉아서 자신의 온몸을 버럭버럭 긁고 있는데 자신의 아내가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소리를 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고난받았던 그 고난의 현장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가 어떠한 자인지 증명해 보이려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요, 우리는 늘 좋은 것만, 하나님 축복만 내게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음성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향한 나의 연단이고 시험이에요.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20절, 21절, 22절, 24절, 25절, 27절, 28절, 35절에 다 하나님께서라고, 여호와께서라고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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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이 모든 저주의 말씀을 하는데 그 주권자가 여호와가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것이 이것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 절대 안 하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주까지도 핸들링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사단의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러기에 많은 신앙인들이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도 생각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저주도 다스리신다는 것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는요, 모든 믿는 이들의 숙명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책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저주의 이야기들. 성도들이 저주 이야기를 모르는 이유는 목사들이 그거 설교하면 찍히니까 하기 싫어서 피하니까 성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저주의 말씀이 정말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저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단은 언제나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잖아요. 사단의 요구는 늘 우리를 조건부적인 신앙인들로 만들려고 해요. 쟤네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사단의 그러한 유혹들을 잘 이겨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저주도 깊이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저주에 관한 어떠한 오해를 하는가? 이 두 번째는요, 이 저주는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한 사인으로 경고해 주세요. 그 사인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요, 그냥 그들을 향해서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행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곳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이방 족속의 사람들의 문화에 그 풍요에 물들지 말고 너는 오직 한 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여러분들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가 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믿어요. 각 집에 달려있는 화재 경보기들을 기억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서재현 목사님하고 둘이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없어서 몰래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연기가 가득히 뭐 남자라 잘 모르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문을 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버너에다가 신나게 구워 먹기만 정신 팔려서 먹다가 경보기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눈앞에 연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문 뒷문 다 열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는요, 화재가 나기 전에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화재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달린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저주는요, 우리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들이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아파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 말씀, 두려운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라는 믿음의 결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가 어디서 오나, 결국에 그 문제는 우리의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불순종했잖아요. 창세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중앙 에덴 도산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너희들 그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라고 명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 근처에도 절대로 가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가면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할까 봐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야, 저거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될 거야,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라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채워져서 그것이 뱀이 건든 그 화약고가 터져서 이 사건이 터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편을 꼬셔서 아담도 동일하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요. 근데 누굴 가장 먼저 찾았을까요? 아담일까요? 하와일까요? 아담을 먼저 찾았어요. 왜냐하면 한 가정의 주체가 아담에게 주어져 있었거든요. 책임성이 있었어요. 하와는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지음받았어요. 뭐 여성 비하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아담을 창조하셔서 첫사람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영으로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 보이니까 그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에제르로서의 그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같이 하게 했는데 돕지는 않고 지금 이제 이 속임으로 넘어지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사건 후에 아담을 먼저 찾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아담이 숨어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다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물어봐요. 너 그거 따먹었니? 먹었니? 그랬더니 예, 저 여자가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어요라고 얘기해요.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켜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와에게 또 물어봐요. 너도 먹었니? 저도 먹었는데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라고 또 전가시켜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저주를 그들에게 쏟아놓습니다. 어떤 저주를 쏟아놓습니까? 뱀에게는요, 너희가 모든 것들 가운데서 앞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네가 그 여자의 발꿈치를 물어도 절대 상하지 않을 거야. 별로 타격이 안 가. 이런 식으로 그 뱀을 저주하세요. 그리고 뱀이 평생도록 땅바닥을 배로 기어다니게 만드시고 그리고 흙을 먹게 살 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 하와에게는 어떻게 저주하십니까? 출산의 고통을,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너가 아이를 낳아 평생 동안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수고를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저주를 하십니다. 어떤 거죠? 일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내가 소출을 얻고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가장 첫 걸작품이라고 여기는 그 인류 사람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벗어난 불순종의 자리에 서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미워서 저주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셨잖아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서 쫓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죄 때문에 죄로 합당한 그 결과 심판을 받은 거예요. 형벌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무엇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그냥 내보내면 되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살생을 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을 죽여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희생제의 피를 흘려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보내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의 문제는 이러한 불순종이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때를 지나서도 인류는 계속 반복적으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후에도 십계명이라는 그 호렙산에서의 그 계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이 율법대로 살면 너희가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죄를 멀리해라, 죄를 멀리해라, 죄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반복적인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인류는 그 불순종의 자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하여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 불순종의 것들이 끊어지지 못하고 흘러가고 있다라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가 온전하게 듣고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이 간구를 드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녀가 찻길로 휙 하고 달려들어가는, 공주수로 뛰어들어가는, 달리는 찻길로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가면 안 된다라고 소리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저주라는 이 불순종의 결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저주에 어떠한 오해가 있는가? 우리는 이 저주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저주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주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는 저주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책에도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저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 저주, 나무에 매달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아프게 매달리고 힘들어서 서야 하는 곳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운명이고 우리들이 반드시 매달려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전에 10절 말씀에부터 뭐라고 나오냐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서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의,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니네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오늘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주시는 그 율법만으로도 그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필요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달리신 그 십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인이 됐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14절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해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저주가 쏟아졌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는 이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무엇이 성령의 약속이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냐는 성령님.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살아가는 자들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들을, 믿음의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을 잘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은 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내가 다 할 수 없는 그 나의 약함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땅에 평화를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음이 확장되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뛰어넘어 이 규율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not I but Christ라는 그 의인의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만 가는 거죠. 그 깊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회복받고 내가 더욱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듣기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강단에서 저주에 관한 설교를 하면 왜 저런 말씀을 할까?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는 그러한 원사이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바르게 알아서 내 삶의 경각심을 가지고 한 발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떠한 저주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저주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시잖아요. 교회 오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죠. 안 좋으세요? 좋죠. 같은 동역자들이 있고, 우리 은성자매 떠나가는데 여태까지 꽃다발 한번 못 받아보진 않았을 것 같지만 꽃다발도 주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그런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교제가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제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려듣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모든 책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 온전히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침서예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으라고 말하고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라고 말하고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죄 짓고 살아가면 안 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인생, 그게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휴스턴 땅에 있는 조엘 오스틴의 그 레이크우드 처치, 번영 신앙만을 외치는 그의 외침, 그냥 물질의 축복, 모든 것이 복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그냥 복받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담고 있는 양면의 모든 논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예수 잘못 믿고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외쳐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까? 저주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살아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가 그곳에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묶였던 저주가 풀렸던 것처럼, 오늘 이 저주, 내 인생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것, 내 공동체,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의 공동체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주로 저주를 풀다 십자가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저주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로 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로 향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저주가 축복이 되어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불에 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덮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심초사 365일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진 않을까, 우리가 죄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주님을 떠나진 않을까, 고통받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떠나라, 죄를 떠나라, 저주를 피하라.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이 저주의 마법을 풀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주로 저주를 풀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우리가 예수가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못 박힐 때 우리 교회에는 참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내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그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저주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나는 불순종의 길을 걸었고, 여전히 나는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내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모든 것들을 이끌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님의 긍휼로 채우시며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라이브 크라이스트,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안의 생각과 내 안에 정신병처럼 나를 덮는 나의 두려움과 하나님 모든 그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생기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죄 능력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고 하나님 주님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내가 아닌 내 친구가 대신 십자가 질 것입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십자가로 갈 겁니다라고 회피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우리 회입빛 한인 장로교회에 가장 많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십자가 져서 정말로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은혜에 쌓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병덕 성도님, 사랑하는 남편 미스터 라니 탐슨을 주의 곁에 보내드리고 그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데 주님이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장례 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미혜 성도님, 하나님 내일 이제 드디어 엉치뼈 쪽에 수술을 받습니다. 거동이 불편했던 그 연약함들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가장 적합한 치료로 하나님의 손이 만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여 걷고 뛰고 주님 예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연초 권사님, 하나님 그 삶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깨끗이 날 수 있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문자 집사님, 하나님 모든 회복과 또 다시 해야 하는 수술의 과정 가운데 주님이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꼭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는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주로 하시는 그 경고들을 더 깊이 있게 새겨 듣고 더 조심하여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의인으로 완성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